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선명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사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준동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본문이 바뀌질 않았네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것이 안 바뀌었나 봐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선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원이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에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선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즌 4 선대하며 산다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한 오늘은 또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행한 가장 높은 차원의 선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행한 선대는 약속을 지키는 선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는 아주 당연히 그리고 꼭 해야 될 선하게 대하는 일, 선대는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 왕처럼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처럼 우리가 먹는 식탁, 우리가 있는 곳에 그들을 초대함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선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식탁을 하며 아니면 여러분과 대화를 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 선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는 확장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성령과 선대를 연결하여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입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본문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까지 읽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초반부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면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과 선대를 연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선대의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을 이제 성령의 강림과 연결을 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왜 선대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선대를 했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본문 기억나실 겁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에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읽어야 될 두 곳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성령의 강림과 선대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부어 주리니 부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과 선대의 조건이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성령의 강림조차도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강림도 첫 번째 조건은 약속의 성취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힘을 다해서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강림은 약속된 대로 그 날에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할 때 요나단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선대한 것처럼 상대의 가치나 존재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로마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을 때에 주신 것처럼 성령의 강림도 우리들의 조건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선대의 첫 열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강림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격이 없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 주신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기준에 맞춰서가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대를 받은 거잖아요. 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선대다. 하나님의 선대를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오늘 우리 2025년 이때기 이교회 표어처럼
생령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선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령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우리에게 지금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준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대로 우리들에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대인 이 성령의 강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또 있죠. 뭐냐면 성령의 강림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선대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긴 구절이지만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대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니까 각자의 언어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의 강림이 누구에게 임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대가 누구에게 임했냐? 짧게 말하면 민족, 성별, 계층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대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대의 조건이요, 선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 읽기도 힘든 우리에게 익숙치 않는 이 지방을 이 성경 속에서 일일이 열거하면서 저는 이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선대가 정말 누구도 성별, 민족, 계층을 가리지 않고 부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조금의 수가 틀렸다 치면 잘 안 보잖아요. 상종 안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선물처럼 강림한 성령을 보면서 우리의 선대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선대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에 좋은 것으로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강림이 어떠한 민족에게 구분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선대도 우리도 따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 선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게 유익되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으로 퍼져야 함을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온 민족과 온 열방에게 퍼진 이 성령의 강림의 은혜처럼 우리의 오늘의 선대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고 주어야 될 자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선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래야지 이 선대를 베풀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지 라고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선대를 함으로 인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효용성,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선대의 결과가 있나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선대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신분을 확인하는 것, 뭐 그 사람에게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뭐 선대함으로 인해서 내게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는데 그것이 내가 꼭 해도 되나? 목사님이 그냥 신분에 맞게 꼭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선대의
효용성, 필요성, 그 결과가 오늘 본문 속에 아주 미세하지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대의 열매, 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속에, 특별히 앞에 계속 우리가 잘 익숙지 못하는 지방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시는 걸 봤을 때 유대인인 베드로가 여기서 잠자코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몸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그때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요 뒤에 쭉 설명하거든요. 겁 많고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될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선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죠. 항상 조금 멈칫멈칫했고 주변을 살폈어야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에 고민하고 있던 베드로가 이때 신변의 안전을 최우선시로 하는 베드로가 이때 일어나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선대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통해서 변하고,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으로 변하고, 주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삶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고 복음의 능력이 새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 중요성 알죠? 복음의 중요성 알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대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선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대를 통하여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발현되고 기도의 능력이 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보면 선대는요, 상대를 한번 반짝 빛나게 하는, 기쁘게 하는 반짝이는 불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대는 뭐냐면 가장 약함을 감싸는 힘입니다. 베드로요, 겁 많았어요. 신변을 최우선시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대가 그의 삶에 들어오니까, 그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약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대를 통하여 그 약한 부분이 감싸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먹고 용기와 결단을 한다면 그의 약한 부분을 감싸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대를 통해서 그는 회복될 것입니다. 주의 식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약함을 감싸고 덮어줄 때, 선대할 때에 그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선대의 결과입니다. 또요, 그렇다고 하는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선대를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 뒷부분에 베드로가 말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대를 받은 베드로가 변한 것, 그 베드로의 약한 부분을 감싸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성령의 강림이 선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요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그저 받고 끝나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 선대를 흘려보내라는 명령인데 어디로 흘려보내는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예언을 해요? 아닙니다. 부모에게 배운 것, 익힌 것들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령의 강림, 선대가 그의 삶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데요? 예언한대요. 미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두 번째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앉아있는데 그 젊은이들 보세요. 현실을 직시합니다.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 현실이 말할 수 있는 미래만 얘기하는 게 젊은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뭔가가 없으니까 부모에게로부터 나온 것에만 제한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부모를 넘어선 예언을 한다. 젊은이들은 내가 지금껏 살아봤는데 요렇게 하더라. 그러니 앞으로 내가 요런 것들 쪽에 요만큼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게 젊은이들인데 그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본다는 거죠.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젊은이들에게 임한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어떤데요? 잘 마무리하고 끝내야지, 요것들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소멸되어 가는 세대가 늙은이의 세대라고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데요? 꿈을 꾼대요. 이건 잠의 꿈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도 미래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일들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대의 관점으로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예언하는 미래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한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들의 삶이 이런데 요만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들이 갖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부모들, 아니면 우리의 또 이 노년층에 계신 분들한테는 하나님, 이들이 그냥 그 삶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그 선대가 흘러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입신양명, 우리 아이가 잘 사는 것,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좀 어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 선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대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망이 없는 곳에 이 선대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때 성령이 가야 될 곳, 성령이 필요한 곳, 선대가 필요한 곳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열을 그 소망이 없는 곳에 흘려보냄을 통해서, 선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것 취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갈라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그 성령의 사람들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우리가 선대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들여다보지도 않는 곳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다가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건네주잖아요. 건네주니까 그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선대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곳, 예상치 못한 곳, 가지 못할 곳에 우리의 선대가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선대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두리번 매일매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찾깁니까? 두리번 찾아야죠. 인터넷도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대를 받은 자는요 말하게 됩니다. 그죠?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하게 된다는요 전하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변한 사람은 이 방언이라는 것이 뭐 샤랄라 이런 게 아니라 방언은 나의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나의 입이라면, 언어였다면 성령이 나의 삶에 있으면 그 언어가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요. 그러면 그 언어로 그것들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세상을 살리는 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선대가,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들에게 선하게 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인지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냥 감싸고 계속 축적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대가, 자격이 없이 나에게 주신 이 선대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선대가 아닌 것이 없죠.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에게로 다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이 소망이 없는 곳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대가 나를 통과해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대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라면 성령의 강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대가 내 안에 거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성령의 이 선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라면 그 동일한 성령의 강림은 내 안에 거하는 방식이라. 성령 강림 주의를 맞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하게 대해 주신 첫 열매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첫 선물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들처럼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의 선대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선대는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감쌀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약한 부분을요. 뻐기고 막 그 사람을 룩다운, 경멸하고 멸시하는 선대가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가 어떤 파이프라인처럼 그 선대가 소망 없는 곳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대의 전달자가 되어 이 나라, 하나님 나라와 열방, 믿지 않는 그 열방 가운데에 여러분의 선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의 선대가 한 명 한 명, 저로부터 시작된 선대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선대가 우리 모든 우리나라의 기독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선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전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선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흘러보내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이 삶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선대를 통하여 성령 강림의 주일에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땅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선대의 방식이 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감싸는 놀라운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